시편 60편은 이 다윗이 에돔과 전쟁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열왕기상 11장,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에돔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요단강을 건너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지금 전쟁에 패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패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질 때도 있어요.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시작해서 그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편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밀리고 이랬던 기록이 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날은 이 시편 60편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에게 밀렸을 때, 에돔에게 밀려서 이 막 쫓겨갈 때, 이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돔 군대에게 져서 쫓겨가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왜 나한테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지금 에돔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고 그 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에돔 군대에 져서 쫓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라는 건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땅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막 지금 도망을 치고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진 땅을 기워달라, 메워달라는 거예요. 메워주셔서 땅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도망가는 일시적으로 전쟁에 패해서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3절 말씀 보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빙빙 돈다 그러잖아요. 술이 많이 취하면 빙빙 돈다 그러고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비틀비틀거리고 이런 모습 보셨잖아요. 마치 술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정신없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4절 말씀에서 주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깃발을,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건과의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놀는다는 얘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세켐을 나누고 숫곡 골짜기를 측량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눈다, 측량한다, 이건 뭐냐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부하들에게, 장군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선물을. 그래서 세겜 땅을 나누고 그리고 숫곳 골짜기도 나누어서 다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므낫세는 갈릴리 남쪽에,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입니다. 왜 장자냐? 요셉이 있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들 둘, 즉 야곱에게는 손자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요셉을 빼고 손자 둘을 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12지파에 보면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아서. 왜? 장자예요. 믿음의 장자. 육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믿음을 이어갈 계승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뭐예요? 나의 머리라고 하는 건 우리 온 몸 가운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1번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부터 감사합니까? 머리부터 감사하잖아요. 왜?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슴, 심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유다는 나의 규이다. 규라고 하는 건 이 지팡입니다. 지팡이. 한 50cm 전후의 지팡인데 이건 지휘봉이에요. 대통령이 별을 다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이 이름을 써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써서 이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지휘하라는 거예요. 병사들을 지휘하라는 거예요. 이걸 규 또는 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발 씻는 물통입니다. 장군이 딱 앉아 있으면 종이 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드리는데 모압은 전쟁에 패해서 그 다윗 왕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으로 전락할 것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 그 당시 중근동의 사고방식은 이 신발은 부정한 거예요. 왜? 늘 땅을 밟고 다니는데 땅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갔다 오면 차를 탈 때도 눈이나 이렇게 밟고 나면은 다 털고 차에 올라가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밖에서 다 털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신발을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내가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복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이 다윗 시대의 정복이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놨고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견고한 성은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 바위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지만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되짚어 공격을 해서 다
멸망을 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군대의 숫자나 좋은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시편 61편은 그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르앗까지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마하나임이라는 성까지 도망을 갔는데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화천인 거예요. 아니면 고성. 여차하면 넘어가면 강을 건너가면 이방 땅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사건을 압살롬의 반란을 회상하며 쓴 찬양이 시편 61편입니다. 탄식시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울다 그냥 가잖아요. 30분이가 1시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울다만 가요. 그냥 울다만 가요. 근데 울면서 그냥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이 속타는 가슴 이거 좀 들어달라고. 세상에 어느 놈의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드는 저런 놈의 새끼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히도벨 함께 밥 먹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신뢰했던 신하가 아들 압살롬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막 다윗이 소리를 지르며 막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이제 여차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 안전한 곳이 있는데 다윗 힘으로는 올라갈 힘이 없어. 지금 스스로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 안전한데, 그러니 하나님 나를 들어 이 안전한 바위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기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이다.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해요. 아들을 믿었는데, 신하를, 친구를 믿었는데 배반당했을 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약속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달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지금 압살롬 반란군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다윗성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 말은 혼자서 100년 1000년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왕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로 옮겨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은 왕자 1순위. 우리 조선시대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왕자가 여럿 있지만 왕자 중에 하나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왕 후보로,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왜? 솔로몬은 다윗의 19명 아들 중에 10번째였거든요. 10번째. 왕이 될 가망이 거의 없어. 제로. 압살롬은 1순위.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죽게 되고, 가능성이 없던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오늘 한 날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